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는 그 예수님의 고난, 또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이례적으로 터무니없이 빠른 속도로 십자가형에 처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를 다스리던 새 권력이 뜻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헤롯, 로마군의 총독 빌라도, 대제사장의 무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시작은 대제사장이 먼저였죠. 그들은 예수님을 매우 위협적인 인물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종교, 정치, 사회의 핵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다윗 왕조가 끊긴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있던 바로 이 예루살렘은 핵심 중에 핵심인 지역이었고 또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성전과 성전을 다스리고 있던 이 제사장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공생의 주 활동지는 갈릴리였죠. 예루살렘의 중심지라면 갈릴리는 변방 중에서도 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 어업이 발달하고 무역도 발달했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디까지나 그 시골의 촌뜨기에 불과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은 불과 3년 만에 전국을 휩쓰는 강력한 태풍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정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소리를 질렀죠. 호산나 하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존재에 대해서 불과 며칠 만에는
십자가에 죽으라고, 최악의 형벌에 죽으라고 외치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또 마음이 아무리 쉽게 변한다고 하지만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든 변화죠. 이건 대제사장의 세력이 꾸민 일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세워두고는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묻죠. 예수님은 사실대로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자체를 일축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신성 모독자로 평가하게 되죠.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그분의 이적을 보면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그들이 공인하는 가장 중심지에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짜라고 외친 겁니다. 그러자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은 분노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법으로 누군가를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무리는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했던 이 대제사장 세력은 빌라도에게도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앞쪽에 가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는 사실 로마 입장에서는 문제될 게 없는 부분이에요. 문제될 건 뭐냐? 그 다음 이어지는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을 금하게 하고 자신을 왕이라고 표현한다. 이건 쿠데타거든요.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가이사의 권세를 인정하셨죠. 그래서 세금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권력을 받고 다스리고 있는 빌라도의 선고도 그냥 받아들이시죠. 그들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건 둘째 문제로 그들의 권세 자체는 인정해 주신 겁니다. 대제사장 세력의 거짓말은 이것은 순전히 로마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잘잘못이 아니라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호소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에 동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대제사장 무리와 연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실 여부를 따질 만큼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건 어떤 분노의 감정뿐이죠. 이것은 마치 선악과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뱀의 말을 들었을 때 하와는 그 뱀의 말이 거짓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었어야 해요. 그러나 그녀는 뱀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하와는 아무 의심 없이 뱀의 말을 믿었느냐? 그것은 뱀의 첫 번째 시도가 바로 하와가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졌어요. 근데 그 믿음이 깨지는 과정에서 그 정보를 제공한 게 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마음을 갖게 되자 역설적이게도 뱀이 아주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는 이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했지만 또 못지않게 그 당시 부패한 종교 정치인들,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무리들에 대한 개혁도 그들이 간절히 메시아에게 바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세력들이 보기에 어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졌겠죠. 근데 그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자 역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던 이 제사장 무리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이 하는 모든 거짓말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게 됐어요. 뱀이 첫 번째 신뢰를 얻고 나서 어떤 거짓말을 해도 다 통과됐던 것처럼 이 대제사장 무리들도 어떤 거짓말을 해도 백성들이 다 신뢰하며 따라온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 반복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마치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점점 커지면서 더 가속이 붙는 것처럼 이 무리에게는 예수를 죽이겠다는 일념만 남게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그것이 거짓이든 절차가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게 된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그가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왕인 헤롯에게 보내죠. 헤롯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는 아주 기뻤습니다. 워낙 유명했으니까 한번 꼭 만나보고 싶었던 거죠. 그는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 더하기 한 마술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비슷한 말을 하면서도 그가 하지 못하던 이적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 정도 인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뭔가 대단한 것을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안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막상 만난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흥미를 잃어버린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하며 빛나는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받게 되죠. 12절을 보면 본래 사이가 좋지 않던 헤롯과 빌라도가 그날의 친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서로 마음이 통했다는 거죠. 빌라도는 사실 난감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 번 신문했지만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합니다. 헤롯에게 보냈지만 다시 자신에게 공이 넘어왔죠. 그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는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쿠데타와 관련해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헤롯이 살폈음에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는 무죄다라고 빌라도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죄임에도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매질을 하겠다고 말을 하죠. 무죄이면 매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런 잘못을 한 게 없거든요. 매질을 하겠다는 건요,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부담스럽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무죄니까 풀어줘야겠는데 대제사장과 백성들은 죽이라고 자신을 압박하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거죠. 내가 보니까 무죄인데 너네가 그렇게 원하니 내가 매질은 하고 풀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가능성을 보고 더욱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자신들의 압박이 지금 통한다는 걸 보게 된 거죠. 풀어줄 의향이 있으면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죠.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요구를 넘어서 바라바라는 당시 쿠데타를 일으켜 살인을 한 자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요, 혹 때려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인 격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로마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죠. 반면에 바라바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예수님은 풀어주고 이 바라바는 십자가형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요구는 반대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총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풀어주겠다라고 말했지만 백성들은 그때마다 점점 더 격하게 반응하며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결국 그들의 목소리가 빌라도를 이겼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바람대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풀어주었죠.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정의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법의 시대죠. 대부분의 나라는 법이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법이 이토록 중요하게 작동했던 거의 첫 번째 국가가 바로 로마였죠. 근데 오늘날 보면 각 나라마다 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법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은 법이 보편적인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은 그저 그 사회의 사람들의 어떤 합의된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죠. 법을 발의하는 기관은 국회이고 국회는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 지역구 사람들에게 표를 얻어야지만 의원이 될 수 있는 거죠. 표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의 바람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안을 내놔야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동해서 표를 줄 수 있는 거죠. 국회는 그렇게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의 바람을 등에 업고 의원이 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 법은 그 사회의 합의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경우 로마의 법은 사형을 내리는 용도로만 사용이 됩니다. 로마의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로마 법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무죄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로마 땅에서 식민 지역이 아니라 속국이 아니라 로마 본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예수님은 무죄로 풀려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죠. 사실 그 땅을 다스리는 헤롯, 빌라도, 대제사장은 다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란 한 지역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권력을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앞에 두고는 그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기준을 따라서 로마의 형을 내리는 기괴한 장면이 연출되었던 겁니다. 로마의 권력과 이스라엘의 권력의 합작품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었던 거죠. 이것은 올바른 법의 집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문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불의의 연합에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이 연합하여 내놓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의도하셨던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25, 26절은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 역사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에는요, 예수님 외에 2명의 사람이 더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나바와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앞서 살펴봤지만 바나바는 본래 십자가형으로 죽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면서 그 덕에 자유를 얻게 되었죠. 만약에 이 타이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는 영락없이 십자가형으로 죽었어야 합니다. 성경 외에는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많이 있었던 여러 쿠데타의 지도자 중에서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겁니다. 유명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여러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과 운명이 바뀐 겁니다. 바나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바나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도 죽을 상황에 놓였죠.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자신을 죽음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바나바는 자유를 얻게 되죠. 우리는 자신의 뜻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건 우리의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의도한 게 아니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건 그냥 우연입니다. 어느 날 들린 그 말씀이 나의 심장을 파고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히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의 운명과 맞닿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에서 보이지 않는 그 바나바가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바나바가 본래 십자가에 죽었어야 할 나를 나타낸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를 나타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인데요. 이 당시에 이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따금씩 예루살렘으로 와서 순례를 했습니다. 시몬은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지금 십자가의 순례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후 서신서들에서 이 사람의 흔적을 조금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물리적으로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 사람이 의도한 게 전혀 아니었죠. 그의 입장에서 이것은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읽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 세상은 나름의 정의와 기준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이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보통 자신을 위해서 남을 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불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바나바와 구레네 사람 시몬의 경우처럼 우연한 만남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세상의 이 어지러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분노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일부로 내가 지금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삶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전혀 달라집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는 저주와 원망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지금 삶의 모든 걸음을 확신 있게 또 힘 있게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것이 비록 십자가형을 받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은
오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는 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확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 헤롯, 또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연합하여 그들 각자 나름의 이익을 생각하며 그 불의의 연합으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시며 본래 십자가형에 죽어야 할 바나바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전혀 엉뚱하게 계획이 없던 시몬의 십자가의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악들이 판을 치고 불의가 연합하고 힘의 논리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것 같지만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이 계시는 것도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희망을 안고 확신 가운데 오늘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